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같이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나니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오늘 큰 은혜의 시간 되십시다. 큰 은혜의 시간 되십시다. 큰 은혜의 시간 되십시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갈라디아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수하게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이 설교 본문은 설교의 내용은 또 번역을 해서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7절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수하게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 지방을 떠난 후에 교회 안에는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하였어요. 이 율법주의자들이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다른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이 복음은 거짓된 교리죠. 이 거짓된 교리를 전하기 시작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주의자들의 주장에 대해서 초보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이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바울은 분명히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가르쳤는데 이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혼란에 빠지게 되었고 동요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율법주의자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할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경건한 척하면서 자신이 육체의 행위들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율법주의자들이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고 이렇게 했던 것은 자기를 돋보이게 하여 육체를 자랑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표가 내 몸에 있다라는 것을 자랑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율법주의자들은 이 종교적인 행위를 자랑하던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과 똑같았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시대의 이 바리새인들은 정기적으로 금식하며 경전을 연구했어요. 그리고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11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정한 율법의 항목들을 철저하게 지켰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을 가장 잘 지켰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판결을 피하겠느냐라고 책망하였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의 열심이 오히려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사람들을 실족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길이 행위가 아닌 믿음에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240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40페이지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복음에는 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구원에 이르는 길이 행위가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믿음에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회에 열심히 참석하고 11조 생활을 하고 봉사하고 전도하는 것을 자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한 것이나 교회에서 받은 직분을 자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건 우리가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왜? 그것은 구원받은 은혜의 백성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행위들이 구원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헌신과 충성이 육체를 자랑하기 위하여 행해진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인정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열심과 순수한 헌신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 육체의 행위를 자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욱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학식이나 도덕이나 물질을 사랑하고 자기라고 하는 우상에 빠져 예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우리의 육체의 행위나 세상의 것들은 영원한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영원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육체가 아닌 성령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높이며 이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에 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성님은 나는 자랑할 것은 십자가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것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선행은 이 헌신은 구원의 전제 조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께 드리는 구원의 열매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십자가는 우리들의 구원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 구원의 능력인 십자가를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능력인 이 십자가를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능력인 이 십자가만을 자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자원해서 십자가를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할까요? 자원해서 십자가를 져야 한다. 자원해서 십자가를 져야 한다. 또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는 의미는 뭘까요? 두 번째로 어떤 고난도 감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할까요? 어떤 고난도 감수해야 된다. 어떤 고난도 감수해야 한다. 세 번째 의미는 바로 뭘까요? 매일 죽은 자로 여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할까요? 매일 죽은 자로 여겨야 한다. 매일 죽은 자로 여겨야 한다. 예, 오늘은 그 첫 번째 요소인 자원에서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데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자원에서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들어있을까요?
이 자원에서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첫째, 더 이상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할까요? 더 이상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는다. 더 이상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는다. 네, 우리는 더 이상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는 줄 믿습니다. 자,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291페이지입니다. 291페이지 고린도 후서 5장 1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5절의 말씀 291페이지입니다. 291페이지. 예, 같이 읽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났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나를 다시 살려주신 주님을 위하여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자원해서 진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대로 죄의 삭선 무엇일까요? 사망입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누구도 거역하거나 바꾸거나 폐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은 1.1획도 변경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반드시 죽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죽습니다.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또한 죄값으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어떠한 자격이나 어떠한 조건을 갖춘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라 자신이 지옥에 쫓아 가는 줄도 모르고 살고 있는 수많은 죄인들을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에요. 이 수많은 죄인들을 지옥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하여 대신 죄값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또한 내가 살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내 대신 값을 치르고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누가 했을까요? 예수님이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 대신 죽어주신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그분 때문에 살아난 자의 의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더 이상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5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인간은 누구도 죄인들이 스스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렇기에 아무런 조건도 없이 그 죄값을 대신하기 위해서 스스로 십자가의 죽으심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5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45페이지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245페이지에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자, 이 하나님의 외아들인, 독생하신 외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고 죽게 만드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외아들보다 더 큰 가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은 자기의 독생하신 아들을 십자가에 제물로 내어줌으로 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이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이것으로서 확증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다양한 문제와 다양한 어려움을 일으키는 가족이나 이웃이나 동료들을 외면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 스스로 고난을 자초하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족이나 이웃이나 동료들을 외면하지 않고 이 사랑의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 스스로 고난을 자초하는 것은 뭘까요? 바로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왜 생명을 내놓고 이 영만리 이 그 복음이 척박한 땅에 가서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까요? 왜 그럴까요? 바로 이 십자가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십자가를 자랑하기 때문에 그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생명도 아깝지 않게 내어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환난과 어떠한 핍박을 당하더라도 담대하게 이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순교하면서까지 이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십자가를 자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구원의 능력인, 나의 구원의 능력인 이 십자가를 자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자원해서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의미는 바로 뭘까요? 주를 사랑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따라할까요? 주를 사랑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예,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22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22페이지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입니다. 322페이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 계명을 주신다. 새 계명이 뭘까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의 계명이라는 게, 이 사랑은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계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계명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몸을 불살라서 십자가에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랑의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입으로만 형제를 사랑한다면 구태여 고난을 받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왜? 입으로 다 하면 뭘까요? 결실이 없는 것이죠. 우리는 입으로 농사를 지으면 아무런 소출이 없는 것입니다. 실제 몸으로 행동으로 옮겨야 소출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입으로만 사랑한다면 구태여 고난을 받을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왜? 언제든지 새로운 사랑을 찾아서 떠나가거나 또 다른 사랑을 기다리면 되기 때문인 거예요. 고난받을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자랑한다라는 것은 사랑하기에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생명까지도 값없이 주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야말로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보여주는 눈에 보이게 나타나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십자가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누가 나를 위하여 목숨을 내놓을 수가 있습니까? 어떤 누가 나를 살리기 위하여 대신 죽어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 땅에 어떤 사람도 나를 위하여 대신 죽어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부모 자식 간이라도 그래요. 대신하여 죽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야말로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보여주는 눈에 보이게 나타나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나의 구원의 능력이고 이 십자가는 나의 자랑인 줄 믿습니다. 이 십자가는 공의의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사랑하시지만은 죄는 얼마나 미워하는지를 보여주는 유일한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없애버리는 유일한 장소가 바로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씻겨지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3장 34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랑의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이 구원받은 성도들은 새로운 계명에 따라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그렇게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큰 사랑을 받은 자들만이 십자가의 참된 의미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면 아까울 것이 없어요. 억울할 것도 없습니다. 속상하고 미워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참된 주님의 사랑이 없이는 결코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주님의 참된 사랑이 있기에 그 사랑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뭘까요? 십자가를 짊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의 사랑을 실천하며 입증하는 것인 것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의 사랑을 입증하기를 바랍니다. 자원에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주의 사랑을 입증하는 것은 뭘까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인데 하나님의 능력을 널리 전파하는 것입니다.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널리 전파하는 것이다. 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264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64페이지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 예, 같이 읽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이 십자가의 도가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구원받지 못하는 자는 그것이 바로 뭘까요? 사형틀이에요. 사형틀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장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참으로 기쁜 소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소식도 지옥의 형벌을 받지 않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보다 더 기쁜 소식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은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뉴스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뉴스를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소식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왜 뉴스인 줄 아십니까? 왜 복음이 뉴스인 줄 아십니까? 이 영어로 쓰면 영어로 쓰면 다 동서남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왜? 동서남북을 통하여 다 같이 퍼져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뉴스가 되는 거예요. 복음은 뉴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소식을 전하도록, 이러한 뉴스를 전하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때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가 구원받을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고 진리를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성도들은 가장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오래 참고 기다리며 때로는 손해를 보고 고난을 받을지라도 참고 인내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을 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지 않는다면 절대로 그들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형제자매 또 우리의 모든 동료들, 모든 사람들이 지옥의 형벌을 받을 것을 알면서도 이 복음을 전파하지 않는다면, 이 뉴스를 전하지 않는다면 절대로 그들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사랑한다면 결단코 이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대로 살아나는 그러한 역사를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성도들에게 주신 특권인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9장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73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의 말씀 273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은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 아멘. 뭐라고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자랑거리가 못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내가 해야 될 핵심적인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은 내게 화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고난과 어려움도 반드시 받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면서 어떠한 어려움을 겪는다고 할지라도 그 일의 소중함과 그 가치를 알기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이 바로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능력인 십자가를 자랑하며 이 십자가를 전파하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내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렇게 살아감으로 주의 사랑을 입증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능력을 널리 전파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원에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 십자가만을 자랑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이 주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신 것은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짊어지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 떠밀려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고 스스로 십자가를 짊어지신 것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2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379페이지입니다.
379페이지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379페이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신이 달려서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아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주님께서는 누구의 강요나 억압에 의하여 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스스로 십자가를 지는 것을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위해서 모든 수치와 멸시와 천대를 다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성도들의 삶은 주님을 위해서 억지로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자원해서 기쁨으로 십자가를 짊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주님을 따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삶이 누구에게 십자가의 거침이 되지 않도록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삶은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자랑하려면 반드시 십자가를 진다는 의미를 분명히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는 의미는 첫째, 자원에서 십자가를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는 의미는 어떤 고난도 감수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는 의미는 매일 죽은 자로 여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원에서 십자가를 짊어진다는 것은 더 이상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주를 사랑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널리 전파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사랑을 입증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널리 전파하면서 자원에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만왕의 왕이시여 만주의 주가 되시는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리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우리는 십자가만 자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원에서 십자가를 짊어지게 하시고 어떤 고난도 감수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매일 죽은 자로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더 이상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을 입증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널리 전파하며 자원에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